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응답받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세계로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오늘 찬양을 아주 잘 불러주셨는데 그 찬양의 그러한 그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자, 응답받는 자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으로 더 멋진 행복의 찬양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보다 오늘 2명이 늘었어요. 성가대원이 지난주에 8분이 앉으셨는데 오늘 그 10명이 앉았습니다. 근데 이상하지요? 이 8하고 10하고 확 차이가 나네요. 예? 이 보이는 것도 다르고 들리는 음악이 이 찬양 소리도 다르고 하여간 은혜가 한 10배는 더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로서 너무 힘들게 이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사람이지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게 될 것 같으면 31장이지요. 32장 앞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예레미야가 그 왕궁 뜰에 갇히잖아요. 왜 갇혔냐 하면은 예레미야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리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지금 모든 일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갈대아인이라고 그러는데 갈대아인이 누구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사실은 주전 587년에 완전히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을 다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는 시드기야도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언제부터 일어났느냐 하면은 주전 597년 10년 전부터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부터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리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는 그렇게 알아라.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예레미야를 싫어했겠어요. 예레미야가 입만 열면은 사람들은 다 얼굴을 찌푸리고 마음을 닫고 귀를 막아버리고 뒤돌아버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건 힘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힘 있는 권력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에게 압박을 가하고 압력을 가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온갖 가지 핍박을 행하였단 말이죠. 자, 어찌 되었건 지금 이제 BC 597년에 이 바벨론이 처음으로 이렇게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침공한 이후에 이제 유다는 거의 갈대아인의 이 바벨론 그란 그 사람의 손에 다 들어갔다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닌 이와 같은 상태가 되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시드기야 왕은 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나라가 멸망하고 이렇게 끌려가고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끝나는 이 일이 바벨론 사람의 침공을 받아서 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너희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징벌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는 뭐예요? 하나님 심판의 도구인 거예요. 하나님 심판의 도구. 자,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망하고 끌려가고 이러는 그러한 그 유대 백성들은 얼마나 큰 절망 가운데 빠졌겠습니까? 완전히 절망하고 이제 우리는 끝났는가 보다, 모든 것이 다 끝이로구나, 이런 그 생각을 가질 법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그러셔요?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끝난 게 아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어디냐면은 바로 31장부터 33장까지 말씀이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일러주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이 바로 31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31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1장 28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뿌리 뽑으신 분이에요. 예?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이와 같은 분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세우고 다시 심을 것이다. 예? 이게 동일하신 분이에요. 뽑으신 분도 하나님, 심으신 분도 하나님, 예, 거꾸로 들이시는 분도 하나님, 다시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회복될 가능성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기에 대한 확증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32장 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소대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 삼촌 살룸이 있는데 그 아들 하나멜이 너한테 올 것이다. 그러면 그 아들이 그 사촌이죠. 예레미야의 사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내 밭을 사라. 내 밭은 네가 물러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기업을 물을 그러한 그 법이 있잖아요. 예? 그 하나멜의 그러한 그 밭을 누가 물러야 되는 그러한 그 자격이 있느냐면 예레미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을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멜의 밭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바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러한 그 땅인데요. 예루살렘 북쪽에서 얼마 떨어지지 아니한 곳에 지금 하나님이 그 밭을 사라 하는 말씀의 그 밭이 있는 거예요. 밭을 사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밭을 내가 다시 회복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여러분 가치로 다 따지게 되면은 그 밭은요 지금 바벨론 군대가 침공해 오는 그 길 한가운데 있어요. 예? 완전히 적군의 손 아래 들어간 그와 같은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라가 멸망하는 이 순간에 그 밭을 사래요. 그 밭을 사라. 예? 왜 그 밭을 사느냐 하면은 내가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 밭을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요. 내가 그 밭을 사는 것은 바로 너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의 행위를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그 말씀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행위 예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은 그 행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제 내가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와 같은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32장 1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단단하게 못 박아서 말씀을 하십니다. 32장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예? 다시 사게 될 것이래요. 지금은 다 무너지고 지금은 다 황폐해지고 지금은 다 사람들이 다 끌려가서
사람 살 곳이 안 되고 이제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이 땅에서 다시 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예레미야가 그 말씀에 응답해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16절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 매매 증서가 뭐예요? 바로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밭을 산 매매 증서예요. 하나멜의 밭을 산 그 매매 증서를 이제 건네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은 일종의 찬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예? 예레미야가 기도 찬양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그 내용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은 15절에서 확언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도를 보게 되면은 찬양하는 두 개의 그런 환호성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호와를 뭐라고 부르느냐면은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예레미야는 17절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주 여호와, 주 여호와, 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그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슬픔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 기도의 그러한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16절부터 25절까지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그랬어요? 나라가 지금 다 망했어요. 다 빼앗겨 버렸어요. 황폐해졌어요.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왕이 끌려가고 말았어요. 백성들이 끌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도무지 앞날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뭐를 하라고요? 너 땅을 사라, 땅을 사라, 밭을 사라. 그러면 그 밭이 가치가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집과 밭과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사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슬프지만, 슬프다고 그러잖아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슬프도소이다 주 하나님이여.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이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17절에 어떤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불가능하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기 사용되고 있는 히브리 그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아기를 낳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늙은 아브라함, 그리고 경수가 끊어진 그런 그 사라에게 뭐를 약속해 주셔요?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실 때에, 그때에 사용했던 그런 그 단어,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와 같은 그런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말씀을 전해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돌아서서 웃었다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 보세요, 나는 늙었고요,
내 아내는 경수가 딱 끊겨가지고 이제는 아기를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성분들, 이 자리에 계신 남성분들, 여러분, 내가 아브라함이나 내가 사라와 같은 그러한 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너 아기를 가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예? 뭐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응답을 할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의 그런 그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웃었대,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그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습니까? 이런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런 그 기대 혹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이 주어지니까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그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 아니? 분명하게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이 간증을 우리도 우리 생애 가운데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꼭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생애 가운데에서 야, 하나님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여겨졌는데 하나님께는 정말 불가능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을 한번 꼭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아유, 오늘 수요일 날 목사님 우리 밥 잘 먹고 왔는데 뭐 이상한 걸 이렇게 욕을 하시고 그래요. 믿음이란 상식적인 거지요. 상식에 반하면 되겠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 난 상식적인 줄 알았더니 오늘 이상하시네. 예,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예,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만 어디에다가 한정 지으려고 그래요? 나의 능력, 나의 상식, 예? 내 경험, 내 능력, 요 안에다가 하나님을 자꾸만 가두어 버리려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개방하십시오. 개방한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아유, 그래,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그 사람 이야기고 나는 늘 가능한 것만 할 거야.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예? 여러분, 그러나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한정짓지 마세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가둬두지 마세요. 예? 이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 33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시간이 이제 33장으로 넘어가야 될 그런 그 시간입니다. 자, 3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말씀이고 너무나 좋아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혹은 기도하는 자가 늘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이거는 황금 구절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그 구절이 바로 오늘 33장 2절 3절 말씀 아닙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전체적으로는 어떤 맥락에서 읽어야 되느냐 하면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더 이상 사람 사는 곳이 되지 아니하고 버림받은 성읍이 되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예?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예?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고 기도에 대한 비전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비전이 뭐냐?
크고 은밀한 일이 뭐예요? 31장부터 33장의 맥락에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새로운 일을 하실 때에는 우리가 전체 성경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새 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바로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는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방송으로 경청하는 여러분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일러주고 있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은 이런 맥락을 다 떼어내고 그냥 이 말씀만 놓고 보아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그런 그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이 예레미야의 그러한 그 기도에 대한 그러한 그 강력한 도전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33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기도는 사람이 만든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꼭 가져야 돼요. 기도는 사람이 만든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해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을 믿건 교회를 다니건 교회를 안 다니건 절을 다니건 무당집을 가건 뭘 하건 사람들은 다 기도해요. 다 기도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그런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뭐냐 하면은 기도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2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요청한 일이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이방 종교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는 인간의 방편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인간의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일에 대한 응답이에요. 이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예? 세상 모든 사람들은 위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아닌 어떤 절대적인 타자, 그분에게 좀 의지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게 기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청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청한 일. 예? 기도는 뭐냐? 요청하신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인간의 일이 아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3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뭐라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보이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너는 부르짖어라. 그러면은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꼭 기도의 법칙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답이 먼저 준비되어 있어요. 예? 응답이 나중에 오는 게 아니에요. 응답이 먼저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셔요. 이게 오늘 그냥 제가 이렇게 전하는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 정말 그러네 이렇게 깨닫는 걸로 은혜가 되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꼭 이렇게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간증자가 없으면 교회가 그런가? 예? 정말 그래? 이러고서 그냥 넘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혹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움직이시는 그 능력 이런 걸 항상 뒤로 물러가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획들이 늘 앞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걸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여러분 사무엘기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의 첫 왕이 세워지는 이와 같은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상 9장에 보면은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실 때 사무엘에게 주셨던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먼저 사무엘에게 사울을 지도자 삼아라.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꼭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 믿음을. 먼저 하나님의 뜻이 있고 먼저 하나님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 말씀 다시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기도는요 사람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응답해 주어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할 때 불뱀에 물려가지고 막 죽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불뱀을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 놋뱀을 쳐다봤기 때문에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려주시기로 한 뜻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바라보았기 때문에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살려주시기로 뜻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게 바로 이와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다. 자, 그래서 오늘 33장 33절을 보게 되면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하나님이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강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어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겁니다. 조건 하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일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기도의 능력자,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능력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기도를 일러주시니 고맙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저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방법, 이 기도에 전심전력하여 날마다 기도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